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교인 다닌다고 신자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부르는 94장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평소에 늘 부르고 싶었던 찬송인데 양심상 제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지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자 되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야 신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닌다고만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참 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못 갖고 있어서 신자됨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곡되게 갖고 있거나 잘못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한부의 종말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신자됨을 누려가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참된 신자됨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참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같이 성경을 이야기해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신앙의 삶이 없었고 구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올바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들 속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 그 날을 기다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믿음에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수님 내일 와, 일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말씀에 무질서한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해요. 아탁테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본래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탈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삽니다. 사루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서는 너희가 떠나라. 그들과는 정리해라. 재림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그들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신자됨을 누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기 무질서는 게으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한 명령대로 전통보다는 전수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전통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너희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 말을 전한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전한 대로 그들이 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기대하고 있으면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생활은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어려우니까 쉽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재림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도의 생활에는 두 가지가 현저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해도 신앙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내가 써야 되는 생각을 하고 절대로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1조 생활하지 않습니다. 감사 생활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재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자기 일에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참 신자됨을 누려가는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좋음 속에 있든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힘쓸 때에 참된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뜻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화되어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되어져야 돼요.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더더욱 행동은 거룩하게 해야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자됨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자되면 성화되어져 감에 있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그 출석의 생활로 신자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특히 교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살전 3장 5장 12절에서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5장 12절에서 13절은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꼭 하고 가겠습니다. 목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해야 참 신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목사를 먼저 대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렇게 못 대할 망정 목사를 적어도 인격적으로는 대해야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 33년간 효성교회 목회하면서 인격적인 무시 안 당하고 산 것 같아요?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대할 때 목사는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야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권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교회는 늘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네가 뭔데 나에게 충고를 하냐. 목사의 충고도 설교의 말씀도 그런 사람들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겁 많은 사람들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쫄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성격이 소심하여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자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스데네스, 힘이 없는 자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아직 자라지 아니한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래요.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넘어지려고 했을 때 받쳐주는 것, 붙잡아주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당하면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그리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로티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래 기다려줘라. 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모두에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면,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신자됨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 책망할 때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보면 다 그걸 잘하고 있어요. 내가 책망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 조금 참아줄 걸, 이렇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올바른 믿음에 가지고 있으면 조금 참아줄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 육체는 칼로 찔러야, 무엇에 찔려야 몸에 상처가 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의 상처는 뭘로 다 입냐면
말로 상처를 입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좀 참지 못해서 말로 상처 줘서 성도들이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말로 상처 주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성도들도 우리 효성교회도 있어요. 그분은 몰라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상처 주는 신앙생활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말로 상처 주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효성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 모두의 교회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효성교회는 내 교회야. 나만큼 오래 다닌 사람 없어.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교회 일에 힘쓰는 사람 없어. 그러니 내가 주장하고 내 주장대로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년간 목회하면서 왜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왜 없겠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교회 일에 어떤 일이든지 제안하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는 그냥 그 주장대로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안 됩니다. 내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됨이 떠나버리는 것을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보고 많이 느낍니다. 주장하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안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을 당했다고 나쁘게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되돌려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정말 선한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는 이 6가지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는 16절에서 22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각자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자됨을 누리고 살 것인가? 첫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감사를 하고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열려 있어요. 원망을 하고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려 있던 것까지도 닫혀버려요. 아내에게도 원망을 하고 살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닫혀져 버립니다. 범사에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과 설교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아서 신앙의 사람이 속 사람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에는 졸았어도 최 목사님 설교에는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것을 놓고도 어떤 것이 선한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를 쫓아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굳게 잡고 내 소유로 삼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은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악한 것들을 참 빠르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쁜 짓, 악한 짓만 골라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 나쁜 짓, 악한 짓 하는 것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긴박하고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오시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됨의 신자됨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교회의 교회됨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먼저 신자의 신자됨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33년간을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살의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66살이 되었습니다. 33년을 또 목회하였습니다. 젊은 목사, 철없는 목사, 그 속에서 여러분들 저의 신앙의 성숙도 기다리며 참아주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온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신자의 신자됨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거룩해지고 효성교회로도 거룩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